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가사처럼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를 크게 뜨고 살펴보듯 감찰하시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느냐라는 이러한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실 희망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희망을 보고 희망을 찾고 또 희망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그 기쁨을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고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평생 동안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면 잃은 것도 다시 찾는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고대의 나병은 종교적인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모든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시대에 성경 시대에 살았던 제사장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종교적 문제를 백성들에게 권하는 역할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나병 걸린 사람에겐 항상 회개하라, 지은 죄를 회개하라. 이 나병은 특별히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교만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나았을 때는 회개의 결과라고 인정을 받기 위하여 나병에서 나음받은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유대의 관습을 이해하시고 나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내 몸을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당시 히브리적 생각에 의하면 나병은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나병 또는 문둥병,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전염병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옮겨진다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히브리적 생각,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 가운데는 특별히 나병은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비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회개한 다음 그 병에서 그들이 나았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먼저 제사장에게 보여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들로부터 회개에 합당한 자로 입증되었다는 사실 이후에 자기가 건강한 몸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전에 사람들 앞에 몸을 보이면 스스로 오만하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행해야 할 첫 번째 과정이었습니다. 더러움에서 정결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정함에서 거룩함을 입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죄인이나 더럽고 추한 사람이나 온전치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며 의인의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죄인은 용서받아야 할 것이고
병든 사람은 고침을 받고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더럽고 추한 사람을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병약한 사람을 강건한 사람으로, 병든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 은혜는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뿐 아니라 혈류병을 앓던 여인, 각색병을 앓던 사람들의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욱이 당시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의 병을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는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에게 손을 대시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할 일이 있을 때에 은혜와 도움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지만 더욱더 자신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난이나 질병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떠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극복하고 질병에서 나음을 얻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청혼을 받아들여 주셔서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인이 중풍으로 누워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병에서 낫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고대 히브리인 의사들이나 기적을 베풀던 랍비들이 이방인을 고쳐주는 사례는 그다지 흔치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방인을 고쳐주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을 고쳐주시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야 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했을 때에 그들의 요구에 응하여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있음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의 믿음이 유대인들보다도 더 월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보다 훨씬 더 큰 이방인의 믿음이 드러나는 때, 그때가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때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나타내시며,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과거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인 것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고 확신하게 하면서, 그러게 주님의 때가 가까워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백부장, 그 사람은 한 지역의 치안과 관리의 책임자로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는 적대적 관계에서 드러나는 정황에서 그는 예수의 보호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는 사람,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치안 관리 담당자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 예수님을 내가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앞에 주여라는 고백 속에서 자신의 믿음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도 더 큰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비난과 소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로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백부장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봉사하던 타국의 용병이었습니다. 분봉왕인 헤롯에게 봉사하고 왕의 의지를 사람들에게 강요해야 했기 때문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신분은 오히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경멸과 멸시를 받던 직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유대인들도 배척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경멸당하던 세리가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보다 더 나은 새로운 삶을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과연 더 큰 믿음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놀랍게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세리 그리고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 또는 이방인 백부장들이 그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이 더 컸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지 마세요. 신앙의 직분을 자랑하지 마세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이방인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도 주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다 다양할 수는 있으나 우리는 스스로 지난 세월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아니셨으면 나는 살아올 수가 없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이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될 수 없었다. 주님이 아니셨다면 나는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 찬양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우리는 연약할 때에, 힘들었을 때, 괴로웠을 때, 외로움을 당했을 때, 병들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국문학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본다면 이 믿음은 자기가 믿는 사람이 가진 능력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자신감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아주 단순하게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대상, 그 일들이 오늘도 동일하게 내가 이루어질 것을 나는 사모하며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름만 불러도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에 숨긴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나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단어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로서의 공동체를 살아가던 성경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개체가 공동체의 리더나 공동체의 접착함을 통하여 그 리더나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이익들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서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백부장의 믿음이란 이방인으로서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의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종교관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앉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각종 병을 앓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주셨습니다. 귀신은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을 하여 사람들의 삶에 나쁜 의미에서 영향을 주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오셨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병을 앓으면 그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세우는 목적을 갖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찾아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은혜를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베풀어 주셨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은혜를 온 땅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불완전한 사람을 완전하게 하고 불온전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사역의 범위에 단순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사람들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해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질병의 원인은 죄나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때로는 원하진 않지만 질병에 붙들릴 때에 전염병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병아리를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죄로 인한 질병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죄는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고 그들의 병은 모두가 다 죄에 대한 징계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그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에 대한 이해는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먼저 회개인 것을 늘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손을 대시고 그리고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그에게 가서 예물도 성전에 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가 회개에 합당한 자 병에서 나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므로 너는 이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사람인 것을 입증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질병의 원인, 죄나 교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들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죄가 사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든 사람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손을 대시고 그에게 내가 나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짐으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각 개인이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음속에 둘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찔린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주님이 상함을 받은 것은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오히려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며 이 은혜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논쟁을 통하여 지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제자로 삶을 살아간다면 논쟁하는 제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능력과 행함이 있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충성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고쳐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육체와 병든 몸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병든 가정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병든 사회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를 염려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성장 이후 성숙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칠 것을 고치게 하시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두도록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6월 10일 날 오전 7시 30분 서울에서 있었던 제20대 국회의원 감사기도회에 우리 교회 이장우 집사님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당론에 따라서 치열하게 서로의 의견을 달리했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으로서 각 당에서 주장하는 이론과 논리가 있습니다만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그들 스스로 우리는 성경에 어긋나는 입법 활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교회가 국회로 파송한 선교사라고 이렇게 믿고 생각하며 활동하겠습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 선교사로 파송받은 마음으로 나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 결의를 그 자리에 참석하신 국회의원들이 보여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를 고쳐주실 것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여소야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대, 야소도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실 걸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복잡한 분도 있을 겁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사업하기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복잡한 일들이 추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쳐주리라.